우리가 자고 일어났잖아요. 새날이 되었습니다. 새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새날. 괜찮아요. 어르신들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반가우면 저렇게 그냥 인사하시겠어요. 네, 새날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직장을 가고 같은 가족과 또 오늘 같은 교회를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날이 시작되었어요. 때로는 새로운 직장에 가기도 하죠. 새로운 학교, 또 새가족들도, 오늘 일부에도 이런 시간에 새가족들이 오셨는데 설레임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요. 윤동주님의 새로운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길지 않아요. 우리 함께 마음을 집중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짧지만 아주 임팩트가 있는 시입니다. 윤동주님은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갈 길, 그 길이 새로운 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민들레가 핍니다. 까치가 납니다. 아가씨가 지나요. 바람이 일어요. 내를 건너서 숲으로 가고 고개를 지나서 마을로 갑니다. 솔직히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요? 이 시대가 어두운 시대예요. 일제강점기의 시대, 소망이 없는 시대, 빛이 안 보이는 시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이요, 새로운 길이 될 수 있는 거죠. 윤동주님의 마음에는, 그 심장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윤하연 장로님의 믿음이 그의 아버지 윤영석에게 흘렀고, 그리고 윤동주에게 흘렀습니다. 아무리 일제가 지배하고 있고 빛이 안 보이는 어둠의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날, 새로운 길을 가는 소망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요즘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심지어 자연 환경까지도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변화도 심하고, 저도 어쩔 때는 적응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들은 또 얼마나 힘들까요? 또 청년들은요, 청년들 나름대로 굉장히 힘듭니다. 이 변화되는 시대를 따라가려고 애를 쓰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시대 속에서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 2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워요. 새로운 땅,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만남, 두렵지요. 그리스 땅에 갔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불쌍한 여인을 만났어요.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리스, 이 신의 문화, 각종 신들이 가능한,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인간이 신을 화려하게 만들기도 하고 근엄하게 만들기도 하고, 각종 소설, 이야기, 건축 할 것 없이 온갖, 정말 온갖 우상들의 집합소가 바로 그리스였던 거죠.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그 한가운데 바울과 실라, 디모데를 보냅니다. 여러분, 우상의 문화가 많은 곳에 귀신들이 득세를 합니다. 이 불쌍한 여종에게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점을 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고 그 여인에게 돈을 주는 것 같지만 그 여인이 아니라 그 여인의 주인들에게 다 돈이 흘러가요. 이 여인이 바울 일행을 보자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속에 있는 귀신도 인정할 건 인정을 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하고 소개를 해요.
처음에는 바울도 그럴 수 있겠거니 했지만 계속 이 여인이 따라오면서 외칩니다. 그러니 바울이 어려웠겠지요. 짠해 보이기도 하고 자신이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갑자기 불쑥불쑥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니 복음을 전하기도 쉽지 않아요. 자,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 바울이요, 여러 날 동안 이 여인으로 인해서, 정확하게는 귀신에 의한 거죠, 괴로웠어요.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그러자 이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즉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2000년 전에나 그런 일이 있었지, 에휴 지금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아니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우울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우리를 계속 작게 만드는 그 악한 영들의 공격 앞에 당당하게 여러분들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자유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상상하지도 못한 큰 일로 확대됩니다. 귀신이 떠나갔어요. 이 여종의 주인들이 돈을 벌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 이 여종을 향해서 바라는 것은 오직 돈입니다. 돈이에요. 그 여인이 귀신 들려 불쌍한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관리에게 끌고 갔어요. 20절 21절입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럼 거짓말이죠. 여러분, 정확한 진실, 팩트는 뭐예요?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럼 이래야지. 이 두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못 벌게 됐어요.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자기들도 양심이 있지.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 두 사람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악한 풍속을 전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의도를 아셔야 돼요. 우상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우상의 나라는 그 신들을 잘 달래야 돼요. 잘 섬겨야 돼요. 신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갖다 바쳐야 되고 신들이 좋아하는 재물도 바쳐야 되고, 그러면은 신들이 기뻐해서 인간 세계를 잘 되도록 복주고 다독여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신들의 세계를 뒤집어 놓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두려움이 임했어요. 야, 큰일 났다. 잘못해서 우리가 섬기는 신들을 건드렸다가는 큰 화가 임할 거야. 그러면 저 두 사람을 빨리 제거해야지.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자, 22절 23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무리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이 여종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까지도 다 이 사람들이 흥분했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게 하고요,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많이 친 후에 라는 것은 거의 죽기 직전까지 때렸다라는 거예요.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착고까지 채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본인들이 한 거라고는 귀신을 향해서 명령했고 그 귀신이 떠나가게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상상하지도 못한 일로 크게 확대되었고요, 지금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거죠.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하나님 이러려고 저희를 이 그리스 땅에, 마게도냐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날 수가 있었겠죠. 이번 부흥의 주강사는 김동원 목사님이세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유튜브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현재 유튜버 목사님이 되셨어요. 구독자가 29만 7천 명, 약 30만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크리스찬들만 구독을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젊은 세대나 유튜버들에게만 볼 수 있는 일인데
저 어르신에게 많은 구독자들이 생겼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 해도 괜찮습니다. 제 스승님이니까 새벽에 우리 교회 말씀을 음성 파일로 들으시고 또 한 15분 정도 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왜 김동호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보다 지금 더 유명하게 쓰임을 받고 계실까요? 목사님께서 암을 경험하셨죠. 그것도 3차례나 폐암, 전립선암, 그리고 갑상선암. 아직까지도 계속 치료 중이라고 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만났고 고통 중인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 사역을 하다가 더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게 되셨어요. 그럼 훌륭한 목사님들에게는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셨던 하용조 목사님 계세요. 하용조 목사님 간암 수술을 무려 7차례나 받으십니다. 그리고 부름을 받으셨죠.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셨던 옥하는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젊으셨을 때 폐결핵을 앓으셨는데 나중에 이것이 폐암으로 발전돼서 60대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으시죠. 큰 쓰임을 받는 분들은 다 이런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큰 쓰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고난 주시면 감당해야죠. 여러분, 우리가요 열심히 섬겼는데 충성되이 믿음 생활했는데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사업에 어려움도 오고요, 때로는 재정에 어려움도 오고 자녀들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한 계획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셨을까요? 그 고통 중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였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감옥에서 속 시원히 통성 기도하거나 찬양을 크게 할 수는 없었겠죠. 작게 기도하고 작게 찬양합니다. 그 소리를 죄수들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상할 때 그 답답한 마음을 누구한테 다 쏟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쏟으셔야 돼요. 신랑님하고 싸웠어요. 너무 속상해요. 열받아요. 그래서 옆집 집사님에게 우리 신랑님이 이랬잖아 막 하면 속이 시원해질까요? 안 시원해질까요? 시원해진대요. 그래서 나온 말이 종로에서 빰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한다. 한강에서 막 쏟아내면요 속이 시원하대요. 그런데 여러분, 더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쏟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마음을요 다 쏟아내는 거예요. 기도를 보통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대표 기도처럼 오늘 장로님께서 너무 기도를 잘해 주셨는데 저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보다, 여러분 답답하고 속 터지고 막 불이 끓는데 육하원칙에 맞춰가지고 기도가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들으세요.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기도는 그냥 억지로 하는 기도 있잖아요. 내가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냥 형식적으로 틀에 박힌 기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도이지만, 내가 너무 절박해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어요 하는 그 짧은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채찍을 맞아서 피가 나고 옷이 찢겼지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그 지하 공간에서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권능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위대한 능력을 부어 주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힘들수록요 더 기도하시고 더 예배하시고 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지진이 납니다. 옥토가 움직입니다. 문들이 청청청 다 열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집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풀어진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의 찬양과 기도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영향력이 흘러가고요, 그가 하는 기도가 흘러가고요, 그가 하는 찬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받고 찬양을 듣는 자들까지도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잘 알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가장 놀란 사람 간수죠. 27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자다가 지진이 일어나니까, 흔들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직업정신으로 일단 감옥을 향해 갔는데 문이 다 열려 있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도망가면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다음 날이 되어서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죽는 것 명예로운 죽음이다 해서 스스로 자결하려 하는 거죠. 그때 바울이 외칩니다. 28절이에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이 긴박하게 외칩니다.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렸지만 안 나가고 여기 있습니다. 간수가 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왜 안 나갔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었겠죠. 왜? 사인이 아직 안 났어요. 문이 다 열리고 묶인 것이 풀렸지만 사인이 안 났어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감옥에 들어가신 분들이 종종 계세요. 베드로 사도도 들어가시고 바울 사도도 들어가시고. 그런데 조금 달라요. 베드로 사도는 들어가셨을 때 이분은 편히 주무세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편히 주무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죠. 자, 사도행전 12장 7절과 8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자, 똑같이 감옥에 갇힌 상황인데 베드로는 천사가 옆구리를 퍽 치고 일어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구야? 벌쩍 일어나죠. 그리고 옷 막 입고 빨리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갔고 순종한 거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아직 사인이 안 났어요. 사인이 안 났어요. 그래서 자, 그 상황 속에서 29절 30절 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바울과 실라는요 아직 하나님의 사인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그 찰나에 간수가 옵니다.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간수, 납작 엎드려서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간수. 처음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왔을 때는 좀 함부로 했을 거예요. 빨리 들어가 하고 발로 막 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역전이 되었어요. 바울과 실라 앞에 무서워 떨며 엎드리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선생님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상황을.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31절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을 믿게 되는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가족까지 구원을 얻게 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신라가 선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아름다운 신전을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유럽의 화려함을 보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구원 얻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가 감동을 받습니다.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요. 간수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33절 34절 볼게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절 같이 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 밤에, 그 한밤중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올라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깨웁니다. 얼마나 놀랬을까요? 옷 다 찢겨지고 피 막 범벅된 사람 둘 데리고 올라왔어요. 그들이 놀래지도 않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하고 다소곳하게 앉아있을 수 있었겠어요? 이 말씀에는 다 사라져 있지만, 물론 우리 광양제일교회 아내들은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 지금 말씀 들어야 돼 하고 막 피 철철 흘린 분이 앞에 있어. 그래도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거 듣고요, 감동을 받아서요, 음식을 차리고요,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도의 피 묻은 옷을 거두고 새 옷을 주고 몸을 닦아주는 거죠.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크게 기뻐하게 돼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공격한 건 사단이에요. 사단이 이 두 사람의 몸을 그리고 사정없이 찢기게 하고 옷을 찢었지만, 그래서 감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간수와 그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사단의 계획을 다 바꿔버리시는 거죠. 아무리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망으로 궁지로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일하셔서 선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틀 뒤면 78번째 광복절을 맞이해요. 사단이 일본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36년간 지배하게 했어요. 압제했어요. 박해했어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단이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아요. 광복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6.25를 또 터뜨리죠. 3년간의 전쟁 속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두 번이나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일어난 나라들이 있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한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가정, 왜 소중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능력의 이름, 그 이름 의지하여서 어렵고 힘들지만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제일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픔이 있지만, 때로는 근심과 염려가 있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권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의지하여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립과 갈등, 반목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과 수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화마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하와이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크신 은총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